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당에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유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느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고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세주가 눈앞에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무죄한 그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구원의 계획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무지함과 악독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심으로써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다시금 증명하셨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인 인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너무도 당연하게 들리고 또 익숙합니다. 하지만 당시 안디옥의 회당에서 바울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한 목수가 빌라도 총독에 의해 사형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으나 그가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죽고 부활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저 흥미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을 갈망하도록 창조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며 그들이 전한 복음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 복음에 관심을 갖고 또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이 복음에 대한 깊은 관심 그리고 복음을 더 알고 싶은 갈망에 머무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더 많이 거기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말씀을 많이 더 깊이 읽고
또 기도에 대한 갈망을 주시면 오랜 시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고, 순종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주신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 때에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도 새로운 차원의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친밀함 역시 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신앙의 새로운 돌파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안디옥의 시민 대부분이 바울의 말을 들으려 회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안디옥은 이방인의 도시이며 지금 회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자 모인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당에 참석한 유대인들의 눈에는 참으로 희귀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받지 못한 무할례자인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바울은 본문 39절에서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의 심기를 거스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로움을 얻는다. 그들의 마음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발언입니다. 지금 그들의 회당을 가득 채운 이방인들은 유대교가 아닌 이 불편한 바울의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의 눈에 이들은 우리 사람, 우리 편이 아닙니다.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마저 바울의 말에 넘어갈 판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표현을 반대하며 욕설을 퍼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반응에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은 굴러들어온 복을 자기 발로 차버렸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을 다시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희귀나게 함이니라. 동시에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이 본문 47절에서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구절에서 너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 즉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이 구원의 문 너머에 비치는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언을 듣고 이방인들 중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안디옥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사방으로 퍼지는 복음의 능력만큼 이에 대한 반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안디옥의 유력자들, 유대교의 열심인 이방인 부인들을 선동하여 바울 일행을 박해하고 추방시켰습니다. 51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이러한 행위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복음을 거부한 개인과 공동체는 파멸을 당할 것입니다.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다는 사실과 동시에 우리는 이 파멸과 무관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그들은 발걸음을 옮겨 다음 선교지인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안디옥의 많은 이방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이웃들의 핍박과 또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의 부재 앞에 얼마나 불안하고 또 낙담할까요? 그러나 사도행전 13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들은 오히려 성령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안디옥의 믿는 자들과 함께 계셔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없었던 하늘의 신령한 은혜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인해 안디옥의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굴러온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복을 차버리는 것을 세상에서는 실수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복을 발로 차버린 것은 실수가 아니라 죄악이며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부적격한 자임을 자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지금 지옥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회는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 순간 구원의 기회는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우둔함과 완악함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구원을 이방인에게 이르게 만들고 이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희귀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결국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신비로운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찬양하였듯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깊으며 주님의 판단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길은 찾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그 구원의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가려졌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애써 설득시킬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그들을 설복시킵니다.
복음이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힙니다. 복음은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영혼은 반드시 복음에 반응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그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소망을 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믿지 않고 도리어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어야 하지만 믿지 못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원교회에 열어주신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원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